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또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40일 동안 가나안에 파송한 것처럼 만약 오늘 우리에게 너희들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있는가 알아보고 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보고를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세상을 살펴본 우리들에게 우리들 입에서는 세상은 넓고 또 넓은 길을 가고 우리 있다고 이렇게 보고할 것입니다. 과거 대우그룹의 총수가 지은 책도 있지만은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였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말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사람들은 넓은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가 다원주의 종교라고 이렇게 이야기들 하고 있죠. 기독교 국가라고 우리가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미국도 이젠 기독교 국가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 좀 어떻게 보면은 힘들어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은 청교도들의 신앙의 바탕에서 이루어진 나라인 것입니다. 청교도 목회자들이 한 설교를 보면 얼마나 성경적인지 모릅니다. 그저 읽어보기만 해도 참 은혜가 된다는 것이죠. 미국이란 나라가 이제는 기독교 국가로서의 제자리를 매김한다는 게 쉽지가 않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미국 안에도 불교도 있고 또 무슬람도 있고 또 어떤 특정 종교 집단을 섬기는 부류도 있고 뭐 어느 국가나 마찬가지지만은 미국은 특별히 영국으로부터 건너온 그 청교도들이 일으킨 나라이기 때문에 더 좀 특이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만이 구원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우리가 하면은 기독교만이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속이 좁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 외부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옹졸한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기독교만이 구원이 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적인 면에서도 넓은 길을 우리가 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알다시피 오래전에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대법관들이 9명의 대법관이 찬성 5명, 반대 4명으로 동성간의 결혼을 갖다가 하도록 꼭 합법으로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이미 미국을 포함해서 많은 국가들이 동성간의 결혼을 합법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정말 기막힌 일이죠. 동성간에 결혼한다는 것이. 이제 동성결혼을 하는데 목사에게 주례를 부탁하고 교회를 그 장소로 내놓으라고 이렇게 할 지경에 다다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것은 더 넓게 사람을 생각하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판단하는, 그렇게 수용하는 국가가 더 넓은 국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동성애 문제로 참 심각한 입장에 와 있는 것입니다. 오는 6월 1일에는 또 서울 모처에서 크회 축제, 또 반대쪽에서 이거를 반대하는 이런 집회를 서로 상반간에 하고 있겠지만은 이런 큐어가 뭡니까? 큐어가 괴상한이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여간 성적 소수자들이 모여서 문화 행사도 하고 행진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동성애에 대한 문제가 참 이 시대의 큰 문제입니다. 성경에도 이걸 정말로 문제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 부분은 우리가 정말 과감히 배척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배척을 하지 않으면 인류가 멸망할지도 모를 그런 일이라는 것이죠. 동성애에 대해서 한국교회를 바르게 이끌려고 노력하는 그 목사님들이 참 많습니다. 또 SNS나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 이걸 갖다가 의견을 내고 반영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이렇게 하지만은 이 어지러운 세상은 이 마음대로 뜻대로 잘 관철되지 않는 것이 오늘인지 않습니까? 시대를 리드하는 교회라는 책을 쓴 댄 킴볼 목사님의 책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교사의 꿈을 꾸어야 한다.
우리는 선교사의 피를 흘려야 한다. 우리는 선교사의 기도를 해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평신도가 아니라 선교사라는 각오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교독한 말씀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했습니다. 좁은 문으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니라. 세상 사람들이 큰 문을 통해서 넓은 길로 간다고 그것이 교양 있고 멋있게 보일지라도 그 길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길 끝은 멸망이요 죽음이요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신앙인들은 이 시대를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될 때마다 내가 넓은 길을 추구하는가? 아니면 힘들기만 좁은 길을 추구하는가를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원하는 길을 가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길을 가기를 원하는가 물어보고 늘 좁은 길로 가려고 힘써야 합니다. 그 길 끝에 생명이 있고 영원한 천국이 예비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는 인간들의 죄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로부터 그의 본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의 무명이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시고 그 만드신 만물들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깃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아예 성령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살아 숨쉬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그 길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대신 사탄을 선택했습니다. 죄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버려두셨습니다. 24절 내버려 두사 28절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이렇게 했다. 내버려 두사 하나님은 버려두셨더니 인간은 참으로 입에 담기 어려운 타락의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것이 하나는 성적인 타락입니다. 여기에는 동성애가 포함됩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을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있듯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이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보세요. 동성애는 그릇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릇됨을 우리말로 직역하면 오류라는 말입니다. 정상적인 궤도, 정상적인 라인을 벗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윤리적인 타락입니다. 본문 29절 31절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 말씀은 겉보기에는 윤리적인 문제이지만 사실 그 뿌리는 영적으로 타락했기에 생기는 죄의 문제임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동성애를 포함하여 성적으로 타락하고 윤리적으로 타락한 자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아야 합니다. 기막힌 말을 합니다. 32절입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분명히 그들은 그들의 종착점이 사형, 죽음, 영원한 지옥임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도 행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옳다라고 격려해 칭찬해 준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전형적인 속성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에는 말하고 있는 동성애 문제,
그리고 현재 논란이 본캐가 되는 동성 결혼 문제를 말씀 안에서 문명하게 몇 가지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동성 결혼은 첫째,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위배하는 죄다. 창세기 2장 24절에 하나님은 결혼의 원리를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성경에는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결혼하라고 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동성 간에 결혼하라고 하라는 곳이 없습니다. 그렇게 동성 간의 결혼은 문명한 죄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동성애 역시 또 죄입니다. 레위기 18장 22절에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죄라고 한 것을 우리가 아니라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에도 이거는 하나님 죄라고 하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명생활 하면서 오해하기 쉬운 것이 은혜라는 말입니다. 사사건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은혜의 주님이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은혜로 처리하자, 은혜로 덮어주자는 말을 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은혜와 진리는 항상 함께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 속에서 은혜를 찾아야 하고 은혜는 진리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신 성경이 죄라고 하면 그것이 죄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주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쉽게 나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벌레 보듯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재판관이 되어서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재판하고 정죄하려 합니다. 퀴어 축제를 할 때 보수단체에서 반대 집회를 합니다. 그뿐 아니라 현수막을 들고 행진한 그들에게 인분을 뿌리기도 합니다. 누가 잘했고 잘못했느냐? 제가 말할 성질은 아니지만 성경에는 판단의 못은 우리가 할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돌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의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려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로마서 2장 1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나라고 너희가 핑계하지 못할 것을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너희가 너를 정죄하미니 판단한 너희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여러분 모든 죄의 근원은 동일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짓는 죄나 동성애자들이 짓는 죄의 출처는 같습니다. 우리는 역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의인인 양 동성애자들 보면서 혐오하고 정죄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은 가늠한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오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도 이런 예수님의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동성애자들을 정죄하고 심판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 48절에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오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말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는 자를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마지막 날 예수님의 말씀을 어긴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동성애자들은 내가 심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마지막 날 심판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혐오하거나 심판하여서는 안 됩니다. 셋째, 동성애자들이 거듭나도록 변화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죄인입니다.
여러분을 알기 전에는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았습니다. 세상에 좋아서 세상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허랑방탕하고 살아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거듭남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변화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사람들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영적, 정신적, 육체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게 되고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생의 자들도 하나님을 만나 변화된다면 그들이 이성애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래의 창조의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동성애가 선천적인 것이냐 아니면 후천적으로 자신의 의지에서 만들어지는가 등등 여러 가지를 한번 짚어본 적이 있습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그 어떤 유형의 사람이든 하나님이 변화시키면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변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만약 우리들 주변에 동성애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혐오하는 대신 그들이 자신이 잘못 고백하고 회개하고 주님 안에서 변화된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인이 할 일입니다. 넷째, 우리는 박해를 받더라도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신앙의 길은 점차로 좁아지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성적인 면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박해를 받는 것은 내가 정상적인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경엔 기독교인 박해받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부터 22절까지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며 세상에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냐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고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도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주차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미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선교사가 대접받고 편하게 사역하려면 바른 선교사가 아닐 것입니다. 선교사는 힘들어도 현지의 언어와 문화와 영적인 문제를 해치고 그 백성들을 구원해내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선교사라는 각오로 세상을 살아가면 많은 박해가 있을 것입니다. 목사인 저의 경우 만에 하나 동성결혼 주례를 하지 않아 벌금을 내고 감옥에 보낸다 해도 벌금을 낼 것이고 감옥에 갈 것입니다. 동성애자 결혼 장소로 교회를 빌려주지 않아 교회가 벌금을 낸다고 하면 벌금을 낼 것입니다. 성도들 개인도 그럴 것입니다. 종교다원주의 사회에서 성적으로 문란한 사회에서 바르게 살려고 하면 핍박당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영혼 구원을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제자된 우리들이 거룩하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대제사장의 기도 중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19절까지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사오매 세상에 그들을 미워하오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니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를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제자로서 거룩함을 지키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넓은 문을 통과하고 넓은 길을 가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사사시대처럼 자신의 속에 옳은 대로 살다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처럼 그 길로 가고 있을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이 시대를 내가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 진단하고 질문하여서 고통이 있지만 또 힘들지만 어렵지만은 좁은 길로 선택하는 지혜를 갖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말씀대로 사는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 끝에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있기에 저와 여러분들 말씀대로 사는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